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한날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노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목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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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야.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오늘 한 날도 내일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방송교회가 그 귀한 사랑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3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아한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영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를 벌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안에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한 손교회가 그 귀한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배 귀하게 응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한 손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부 543구역 김숙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레라로 인하여 3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레라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전국 교회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각자의 삽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강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면 또 날로 붕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끝마무리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박재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며 수많은 양떼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가정에도 사방팔방으로 지켜주시면, 축복하여 주시면, 또 부모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유체를 잘 지키며 부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또 목회자의 길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기관 영아로부터 고등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대표자를 기억해 주시면 정치를 할 때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수출의 길도 어두웠지만 다시 수출이 증가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천지지
아멘. 오늘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이나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경기 목사님께서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신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많은 날 동안 비가 내렸고 또 많은 날 동안에 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여러 곳이 잠겼고 그 기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2달여 가까이 흘러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새벽과 밤에 부는 바람이 좀 차갑다 이렇게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가을이 되면 시인이 되고 누구든지 가을이 되면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노트를 꺼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노트를 꺼내서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계절로 봤을 때 가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에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절과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낙엽이 되는 이유가 모든 수분이 이제 큰 줄기와 나무 몸통으로 가게 되고 가에는 이제 수분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곳으로 모든 양분을 낭비하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해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낙엽이 돼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것에 이제 우리에게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피곤함을 느끼고 덜 움직이게 되고 또 천고마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가을에 이제 살이 더 찌게 되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생리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준비하고 또 이제 겨울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가정마다 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 옷 정리를 하게 되는데 얇았던 여름 옷들 이제는 뭐 봄, 가을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옷들을 이제 다 벗어두고 조금 더 두꺼운 옷 그리고 아주 두꺼운 옷까지 다 꺼내서 한바탕 모든 가족들이 그 옷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을이고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로 들어가서 우리는 또 긴 시간을 또 겨울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때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벗어버리기 시작해야 되고 또 때가 될 때에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아직 날씨가 더 추워지진 않으니까 했다가 감기 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때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입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감옥에 있어서 에베소에 직접 못 가는 이유도 첫 번째로 있겠지만
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늘 갈라설 수 있는 교회의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갈라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조차 모든 시간을 할당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전반부 3장과 후반부 3장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6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과 또 교회 생활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너희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가정에 대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몸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에 쓰시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핵심의 에키스와 같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눈을 새롭게 뜨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에베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시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닌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로서 그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귀한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같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같이 부를 줄 알고 시작했다가 독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부르셨을 줄로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이 찬양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다스리심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과 벗어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입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것, 파괴된 것, 또 계속 썩어져 가고 있는 것, 또 망쳐 놓은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옷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옷을 벗어버린다, 또 옷을 벗어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옷이 아닌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수 노력해서 벗어야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를 행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옷을 벗겨서 벗은 그 옷을 이 사울 앞에 두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벗어서 그 앞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벗어서 버리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 회방과 악과 분한 말, 온전치 못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악을 내어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모든 악한 말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벗어버리는 것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결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고 등져야 하고 그것에 내가 어떤 가지는 연민의 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예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옛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에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알았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합당한 생활.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하면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에 대한 생각,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일에 합당하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하는 일이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합당하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온전치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일들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합당하게 생활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부합하고 정말 합당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요구 조건에 정확히 딱 부합하고 정확히 딱 일치하는 그런 합당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 속에 관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할 때 오늘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서로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안의 성령의 줄로 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덕목이 하나 나오는데 겸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높이와 맞춰서 그 사람보다 더 낮추게 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으로 가보면 허리를 굽히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사람 앞에 내 머리를 정수리까지 보이도록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헬라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종살이를 통해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겸손하라 하니까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라는 말이 헬라인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의 기본적인 덕목이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것, 너그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억제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가 스스로 더 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때문에 겸손과 온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 앞에 부복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합당한 자의 삶의 기본 전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의 나쁜 감정, 상대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나에게 대우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되 내가 분내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될 용납하는 것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전제 속에 우리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입는 것 그거 그냥 기분 좋게 벗어버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점점 더 그 중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합당하게 하는 것과 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이 오래 참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제일 할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어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른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기도하는 문제들, 내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빨리빨리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면이 그거 아십니까? 똑같이 다 3분이 아닙니다. 거기를 다 잘 들여다보면 어떤 건 1분 50초가 있고요. 어떤 건 3분, 또 어떤 건 6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컵라면 그러면 물 붓고 3분이라는 게 생각에 있지만 거기를 다 읽어보면 레시피에 물 끓이는 양과 시간이 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라면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것만큼도 못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속뜻을 들여다보면 무익하다, 공허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라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그리고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릭 환자입니다. 술을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라스베이거스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점점 더 파멸의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서 줄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다 보면 마음에 뭐 무슨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 허망한 일이 마치 그 음악과 함께 보는 관객들에게 허망함을 이렇게 딱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끝을 가다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허망한 것의 삶을 살지 말라. 허망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파멸이고 그 파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멸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라면, 이제 옷을 벗어버리는 자라면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속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도다 할 때에 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뜻을 더 들여다보면 배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해져서,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그 단어와 비교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딱딱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 없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앞서도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TV 채널이 많다 보니까 TV 채널에 뭐가 나오냐면 게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이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TV 브라운관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뭐 쉴 새 없이 무슨 말들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니 제 어렸을 적에 전자오락실 가서 게임할 때 남의 게임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첫째 돈이 없거나 아니면 전자오락을 하다가 잘 못해서 벌써 탕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해서 옆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인데 그것을 TV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요즘은 전략 게임들이 많아서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티브가 돼서 내가 실제 게임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간단한 게임밖에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지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게임들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뭐 요즘 스타크래프트니 이런 이름들은 알지만 엄두가 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여 있는 것,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게임 속에 매여 있는 것, 그 게임 속에 매여 있다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감각이 어떻게 없어지냐 보면 낮에 들어갔는데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될 때, 밖에 해가 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시간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조차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빨리 집으로 달려가야 되든지 아니면 사정을 해서 그 용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몰래 집안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찾아서 헤매거나 지퍼를 열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감각 없는 욕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육신적인 사람,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 욕심 그것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그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단 위에 오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옛사람과 이제 입어야 할 사람, 입어야 할 것, 그것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두 번째는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서 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 새로운 것, 1년, 2년이면 한 번씩 바뀌게 되는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 전자기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늦어도 2년에 한 번은 바뀌게끔 이 제도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크게 쓰지 않는 이상 젊은 분들은 계속 바꾸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을 놔두고 새 것을 사서 이게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의 이 새로운 것의 의미는 이전에 있던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러한 것들은 아예 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중에 있었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들을 좇았고 또 그들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감각 없이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그대로 지음받아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수고를 다 한 후에 우리는 새롭게 입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20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21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입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와 같은 배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배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망각하고 있었던 예전 일들, 모든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던 죄, 이것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지 아니한 모든 죄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쁘게 하는 일들 속에 내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거듭나 새롭게 되어진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새 사람은 진리 안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자각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과 감각이 생겨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속뜻에 갱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갱신하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10년 동안은 자유롭게 운전을 하시다가 10년 정도가 되면 나라에서 정해진 관공서에 들어가서 면허증을 갱신해야 됩니다.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걸로 10년인데 그 10년의 시기에 가게 되면 어떠한 것을 검사하냐면 멀쩡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것을 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갱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전 것에 온전치 못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출발하고 기분 좋게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의와 바른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이제는 이전 것의 인간적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그 부르신 이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거룩함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5절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룩함의 사람으로서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을 알고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내가 어린 아이이든지 아니면 내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입어야 하는데 이거 입을 때에 가장 먼저 된 그의 행동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노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옷을 입고 계신지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신지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그 일들을 새 사람으로서 입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옛 것, 이전 것,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 새 것, 온전히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고민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영적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저희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상 2층 바닥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상 1층 벽체와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된 날짜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상 1층 지상 2층 바닥 대들보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 특수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특수한 공법으로 저희가 23m 정도까지를 그 가운데 기둥이 없이 저희가 기둥두개 세우고 들보로 그 위를 막게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들보가 모든 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공법이고 그래서 포스트 텐션 공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지상 1층부터 올라가면서 6층까지 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특수공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특수공법이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또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게 튼튼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포스텐션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상 6층 모든 골조 작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좋은 날씨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예정대로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서 계획한 대로 12월 말까지 모든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올해 모든 골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골조 공사가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내부 공사 진행해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시도 안 하신 분들은 용기 내셔서 아까 우리 목사님 가을에는 편지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쓰는 계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필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성전 빨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또다시 오늘 세 자릿수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 많이 누스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걸 사모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432구역 이정영 서리집사의 모친이시며 유상숙 권사의 시무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가는 부여 규암 농협 장례식장 102호입니다. 장례 후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부 543구역 김숙기 권사님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과 11주 예물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을 것은 입게 하여 주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송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 다시 모여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기관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저희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 모든 골조공사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지상층 골조를 시작하여서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지상 1층 벽체와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타설 작업 잘 진행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특수한 공법 포스트 텐션 작업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든든한 들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 또한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